우리 축복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 1월 1일 날도 했지만은 한 번 더 옆에 분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중위층도 아래층과 함께 더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복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가족 여러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받은 복을 나누면서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설날이 되어지면 고향의 어르신들을 찾아뵈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자꾸만 이렇게 삶의 끝자락과 내세를 기억하게 되고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고향이 있으면 우리 영혼의 본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본문 말씀에 제가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연세가 많아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여러분,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어느 정도 알아요. 제가 알고 계신 분은 애들한테 나 좀 목욕 좀 시켜줘라. 그 목욕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한복 좀 입혀줄래? 오늘 왜 엄마가 왜 이러시나? 한복 곱게 입고, 아이고 고맙다. 야, 들어가서 자라 하고 그날 밤 소천하셨어요. 사람이 어느 정도는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어요. 야곱도 그러한 때가 된 것을 알면서 자신의 12제자들에게, 12 아들들에게 아주 축복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힘이 없어도 자녀들 한 명 한 명에게 축복할 때 의자에 앉아서 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의 어르신이 자손들에게 하는 축복이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 축복과 유언은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을 의자에 앉아서 한 명 한 명에게 야곱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 발을 모아서 침상에 누웠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더 이상 의자에 앉아있는 게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 드러눠서 평안한 모습으로 나는 믿음의 열조 그들이 계신 곳으로 간다 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평화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아빠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보니까 그 얼굴 보니까 천국 가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편안하게 가신 거예요. 복된 것이죠. 근데 일부 교인들은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평안하게 세상을 마감하지 않고 아주 끔찍한 사고로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무슨 채찍을 내리셨나? 하나님이 뭐 진노받을 일이 있었나? 이렇게 수군수군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는 앞에서 끔찍하게 생애를 마감한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거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제일 끔찍하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채찍받은 건가요? 하나님 진노받은 걸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화장을 했느냐 매장했느냐 그것도 큰 의미 두지 마세요. 다만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혹은 누구를 믿고 죽었느냐가 인생 끝부분에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이미 들어갔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학문을 가지고는 도저히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일부러 택한 사람들에게만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영육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라고 애쓰는 척이라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이미 임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최소한도 교회 밖에 75% 혹은 80%의 분들은 이러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아무리 석박사 공부를 많이 했어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나는 웬 은혜, 웬 사랑일까? 오 주여, 제가 어떻게 죽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나 같은 것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겼고 예수님을 나의 영육의 유일한 구주로 의지하면서 예수 믿는 척이라도 하다가 죽게 되어지는 것이 복된 죽음인 줄로 믿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적 자부심이 있는 제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 12 아들을 다 데려놓고 이렇게 축복하는데요, 솔직히 그 12명 아들 중에 르벤하고 레위 이 아들들은 아버님께 참 못쓸 짓을 한 녀석들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걸 다 아세요. 알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연세 드시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때는 그 분량대로 똑같이 축복하고 그리고 축원해 준 것이에요. 야곱은 원래 젊었을 때 사기성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구까지 사기쳤냐 하면 아버지하고 큰형님한테도 사기쳐가지고 그냥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는데 들통나가지고 들녘에 가가지고 광야에서 얼마나 젊은 시절 고생했는지 몰라요.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떻게 사기칠까? 나만 어떻게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 보기만 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보이고 칭찬보다는 비난을 하는 것을 늘 정의라고 생각했던 야곱이었는데 그 야곱이 점점 나이가 들고 연세가 되니까요 성질이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너무 심하게 했던 아들들에게도 편애 없이 다 같이 축복하는 덕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시면 제발 야곱처럼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들이나 교회 후배들이나 동네 그 어린아이들에게 자꾸만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어르신.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평생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너희도 공부시키려고 내가 정말 삶의 질이 형편없었는데 야 내가 질이 이렇게 늙었는데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무심하게 할 수 있어? 나한테 제대로 용돈 안 줄 수 있어? 섭섭하다 야. 하지 말고요. 노년의 야곱처럼 할 수 있거든 무엇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편애 없이 못 줘서 안달이 될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요 요셉의 창고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저 이 자손들에게 기도해 주지 못해서 안타깝고요. 조금이라도 좀 용돈을 손주들에게 주고 싶은데 많이 주지 못해서 안타깝고
그들이 무엇을 해준다 그러면 그래 고마워 하지만 내가 너한테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많이 축원해주고 더 많이 좀 물질이라도 주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노년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덕목이요, 자손들의 그 마음속에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요, 험한 세상 속에서라도 아버지, 할아버지, 엄마, 할머니의 믿음을 계승하고 싶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노년에 좀 더 너그러워지는 것인 이 은사. 지금 연세가 웬만큼 드신 분들은 다 이 시간 성령의 도움으로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야곱은 내 열조 조상 믿음의 어르신들이 있는 곳으로 나는 간다. 그러니까 내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되어지고 신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했던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있는 천국으로 나도 이제 들림받는다. 너희들도 그래야 된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 이제 내가 떠날 것 같다. 야, 너희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언젠가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래, 난 너희들한테 굿바이 이렇게 인사하기 싫다. 굿나잇. 우리 잠깐 한잠 자듯이 인생 살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야, 굿나잇. 야곱이 가졌던 신앙, 그리고 우리들이 같이 가져야 될 신앙은 철저하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구원론이요, 한 가지는 내세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세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한평생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때문에 시험 받을 일은 없어요. 근데 사람과 교회 때문에 시험 받을 일 몇 번씩 있어요. 어떤 때 1년에 몇 번씩 생겨요. 그때마다 야야 이런 게 교회냐, 야야 이런 사람이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난 천사들만 모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야 하고 쉽게 교회를 떠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내세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내 영혼이 분리되어서 내세 천국과 지옥 중에 한 곳에 갈 것인데 이 정도 시험이야 내가 견뎌내야지 하는 내세관이 없게 되어지면 신앙은 생각보다 쉽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요, 서양 사람들보다 동양 사람이 더 내세관을 갖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설날이 새해 1월 1일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2번이나 있어요. 어떤 땐 젊은 분들이 볼 때는 음력설이라는 것이 너무 생소해요. 근데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월 1일 설날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그날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구정, 그리고 설날, 오늘 같은 날은 우리가 언젠가 다 죽거든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새롭게 희망찬 삶을 시작하는 날이 저는 구정설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서는 이 동양 사람들이 더 내세관을 갖기에 좋은 그러한 문화적인 바탕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한 100세 시대라고 언론에서 난리치는데 거기에 세뇌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100세 못 살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요새는 몸이 조금 안 좋으셔서 그냥 오시기도 할 때고 못 오실 때도 있어요. 95세 어르신. 저 중위층에서 예배 드리는데 혹시 오늘 오셨나요? 못 오셨죠? 그거 봐요. 예, 오늘 눈까지 왔으니까 더 못 오셨을 거예요. 그 어르신이 95세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 지금 사신 분이 95세예요. 남자분 중에는 남자 장로님 집사님 중에 93세, 94세도 계세요. 100세 사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처럼 술, 담배 안 하고 생활이 정결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늘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범사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목사님들은 다 100세 해야 돼요. 근데 100세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요 근래에요. 다 뭐 70, 80, 90 샀으면 아이고 저 목사님 장수했다 해요. 그럼 여러분 100세 시대라는 말에 세뇌되면 안 돼요. 우리 한 70, 80 그리고 90 산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생각보다 내 죽음이 멀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마음속에 야곱처럼 나도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림받으며 믿음의 어르신들과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뵈면서 그분 앞에 영광의 천상 예배를 참석하는 그날까지 내 믿음의 초심과 열심과 뒷심이 여일한 아름다운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고향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향 못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 믿음의 어르신들 가운데도 명절이 더 쓸쓸한 어르신들, 이북에 일가 친척들 놔두고 오신 분들은 고향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을 중국인 예배부 형제자매들 뿐만이 아니요, 탈북하신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한민족 예배부 어르신들 혹은 형제자매들은 요거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 그러나 고향 땅 갈 수 없고 그리운 사람들 만날 수 없고 탈북 가정이나 굶주림으로 죽어갔던 자녀들을 생각하면 명절이 때로는 더 슬픈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한 TV 프로그램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시다, 거기에 출연하는 우리 탈북하신 자매님 한 분이 계세요. 최옥희 성도라고. 그 최옥희 성도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하려고 난리를 치는데 얼마나 치열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쳤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먹고 자고 입고 쓰고 만나고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더라도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요 감사거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 알면서 엄청난 무슨 일이 생겨서 감사하기보다는 내 일상 속의 감사가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네, 부모님과 남편과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서도 하나님 만나고 말씀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옥기 성도님보다 더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저는 최옥기 성도를 보면서 마치 욥과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욥이다. 자녀 하나만 잃더라도 땅에 묻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서 평생 세상을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이 세상 한국은 너무 부정적인 귀신, 원망의 귀신, 비판의 귀신, 그리고 헬조선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귀신들이 꽉 차가지고 제대로 성령이 역사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으나,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모든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주도권을 주시고 움직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당연한 것 같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만 자꾸만 보지 말고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지 못.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만큼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는데 승리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